율법책을 보냈더니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장면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는 멈추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므로 그 진노가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죠.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8세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죠. 원하시 할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난 다음에 그 아버지 한 2년 정도 살다가 자기가 이제 그 왕이 올랐는데 8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18째, 18년 정도 되는 그 해에 사반을 부릅니다.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성전에 드린 은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상천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부숴놓아 보십시오.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뭐라도 조각이라도 달려있으면 떼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여기가 너덜너덜하겠죠. 그죠? 지저분하겠죠. 벽이든 어디든지 간에 온전하지 않죠. 그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싹 떼가지고 탁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일을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행해 놓았으니 그 성전이 옛날에 지었던 온전한 성전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요시야가 또 다 떼게 해버렸으니 그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이게 들락날락 해가지고 성전이 엉망인 거죠. 사실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대본교회 이 리트리트 하우스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밖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거기 뭐 해놨는데 또 누군가가 이상한 거 붙여놔 보세요. 또 다른 거 해보려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였으면 해야 되는 비도 새면 고쳐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요시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성전에서 나온 그것으로 은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썼는지, 노임을 얼마나 줬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를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는 누구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습니까? 정직한 사람에게 성전 수리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직한 사람이 교회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해야 돼요.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수리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봅니다.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개수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그들 쓰니 얼마나 썼든지 상관없이 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내고 사반이 이제 거기 갔을 때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읽어줘요. 이렇다라고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이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듣고 왕에게 조로록 달려가서 대제사장께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저에게 읽어주더이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고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요. 자, 옷을 찢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였고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대로만 왔었으면 사실은 성전을 수리할 일이 없는 거죠. 성전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어떨 때는 아세라 붙이고 어떨 때는 바알 붙여놨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건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에 통곡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이렇게 살아갔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당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고 이 나라 이렇게 쪼개졌는가?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망한 상태. 망한 상태인데 그거 보고 듣고 보니 기가 찬 거죠. 듣고 보니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고 너희의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너희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다 쓰러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적들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시고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 조상들은 신뢰하지 않았던가? 신뢰는 둘째 문제치고 온갖 우상과 온갖 바알과 거짓들을 이 나라로 가지고 왔는가?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만 듣고도 옷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대단한 분인 거죠. 말씀 자체로만 듣고 내가 옷을 찢을 정도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저가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감 잡은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감을 잡았어요. 뭐로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아니고 옛날부터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막 뭔가를 예측하고 뭔가를 해서 맞으면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쉽죠, 그죠?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은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옛날 이야기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놓으면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개의 생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죄를 정케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언자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두 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죠. 그걸 제사장적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예언자적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언자적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화이트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지옥의 판결을 막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언자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는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유일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가? 서기관처럼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내가 온전히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봐라. 선지자에게. 그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버려서 방법이 없다. 할 것인데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향을 태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노를 바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뭐하고 그죠? 가난한 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법을 자꾸 없애버리고 거짓을 자꾸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 진노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읽은 대로다. 읽은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여러분이 읽은 대로예요. 이걸 궁금해하거나 이게 뭐 미뤄질 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안 될 것이거나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읽은 대로 안 되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읽은 대로 돼야 성경이잖아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의 말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었으니 그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묘자리로 들어갈 텐데 무덤으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재앙을 그 눈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시로 옷을 찢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려졌지만 네 눈이 요시야 왕이 이 심판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 심판의 이 모든 일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다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요시야 왕에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훌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읽으신 말씀은 된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심판의 그 엄중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다 하니 그리고 통곡해 하셔서 왕께서는 그 장면을 안 보신다 그럽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훌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내도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서 읽은 것처럼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어요. 종을 보냈어요. 종을.
새를 달라 그러니까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 버렸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여, 존대하리라, 존경하리라 하여 보내었더니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 이게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엄청나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귀등으로 안 들어요. 왕만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어요. 왕 혼자 안 들면 달랑 들어가지고 내치면 되지만 왕이 아니라 다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왕 혼자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다 안 들어서 그렇지.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랑 말 혼자 안 들으면 달랑 들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왕처럼 달랑 들어가고 달랑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멈춰진 것뿐이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아리를 때리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공부를 예를 들면 맞잖아요. 내가 회초리를 들고 아니 뭘 해서라도 해가지고 막 하면은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활을 정돈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인식되기 전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제가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뭘 하고 하면 돼요. 당장은 돼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웃이 안 들어요.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즉각적이잖아요. 그거 안 해요. 나쁜 짓 안 해요. 그런데 심판이 미뤄져 있잖아요. 미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몽둥이 들고 있으면요. 기계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맞으면 아프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그죠? 대표적인 것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글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도 오면은 책을 한 권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군 복무 규정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애가. 왜 그러냐면 안 외우면 저녁에 나와서 맞으니까. 아주 심하게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따라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품성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두기만 하면, 마음을 두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자유를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자기 증조 할아버지하고 다윗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슷하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성전 수리고 성전을 고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을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죠? 다윗이 제일 시초였죠. 그리고 다윗하고도 비슷한 어떤 있는데 자꾸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나라를 점점 키워 나가려고 해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요시야도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가려 확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화살 맞고 죽거든요. 싸움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닮은 점이 많아요. 히스기야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를 닮아가냐면 히스기야를 닮아갑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그것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 아들부터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부터 또 우상 만듭니다. 또 우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진짜 만들었죠.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천지 만들었죠. 자기 아버지 우상천지 만들었죠. 자기가 좀 기획을 좀 했어요. 자기가 전쟁통에서 사망했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왕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아들이 똑같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나버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전쟁에 나가지 마라. 전쟁에 나가더라 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경고를 엄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경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 불가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바꿨잖아요. 바꿨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변경할 사항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이것은 변경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자유롭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이단 사설이나 그러한 것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하신 것은 회복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다 흩어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할 겁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요.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요. 눈이 뽑힙니다. 뽑혀요. 그리고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심판은 결정되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그 자기가 있는 곳,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자마자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바로 또 우상 만들고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참 그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을 좋아할까? 왜 그렇게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내 눈앞에 신이라고 떡하니 있어야 신으로 보는 우리의 눈은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 늘 저는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사니까.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항상 그게 마음이 그래요. 그죠? 마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랬겠어요? 그들도 안 그랬겠냐고. 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를 여호와라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 없는데 자꾸 여호와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다가가겠냐고요. 그죠? 어떻게 다가가겠냐고. 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게 여호와다 그러면은 그렇지 여호와라고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자꾸 여호와가 있다고 하니 그 눈에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가 좀 더 일어나야 하고 더 고백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신대원에 학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신학대학원에. 이 말을 뒤바꾸면 이제 20대, 30대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때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 하나 가기도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감리사나 감독이 힘을 줘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저 대본교회 갈 수 있었어요. 저 대본교회 가려면 감리사급이나 감독급이 있어야 갈 수 있었다니까요. 연애 총무급이 돼야 갑니다. 지금은요 안 오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30대, 20대는 자기가 골라갈 수 있습니다. 골라갈 수 있는 세월이 왔어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꾸 도시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잡힌 바 된 청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심령을 흔들어서 내 평생 이 말씀 하나로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 작은 교회든 저 시골 교회든 저 어느 교회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주고 집 많이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뭐 급여 많이 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일들이 우리 팔복교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옷을 찢을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그 말씀을 인하여 내 생애가 흔들리고 다시 당신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고백과 또한 마음과 그 심령이 주님의 복음이 올곧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